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아쉬운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개회 예배 말씀을 담당하게 된 광주 삼부 목자 조순이라고 합니다. 수양회 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요. 이번 수양회는 시작부터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숨바꼭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숨바꼭질의 가장 큰 재미는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너무 쉽게 찾으면 재미가 없고 끝내 찾지 못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숨겨져 있지만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찾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에 비유하십니다. 보화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큼 귀한 보화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을 감추어 두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과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날 천국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감추어진 천국. 오늘 본문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단순히 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추인 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감추인 보아였을까요? 보아는 원래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은 아무렇게나 길가에 놓아두지 않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감추어 둡니다. 그래서 보아는 언제나 찾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국을 감추어 두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숨기시고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보다 한 사람이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보아가 감추어져 있었다 해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발견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숨김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아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특별한 방법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보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은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을 때처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길을 잃은 사람이 출구를 찾듯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천국을 찾아야 할까요? 천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시간이 남으면 찾아볼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보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간절히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숨바꼭질에서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 둘러보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며 끝까지 찾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찾기 위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인생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장 열심히 찾고 있는지가 지금 내 마음의 보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무 깊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과 간절함이 다른 보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지나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보아를 더 간절히 찾으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통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삶과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파트 2, 발견한 사람의 선택.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4절에서는 밭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진주를 찾던 상인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하나님 나라를 만났고 한 사람은 찾던 끝에 하나님 나라를 만났습니다. 발견하는 과정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두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44절을 보면 기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울면서 팔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희생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며 팔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조금 팔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청춘을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돈은 소중합니다. 명예도 소중합니다. 물론 건강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도 얻어야 할 보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문예찬 이동현 목사님의 딸인 문하늘입니다. 정말 귀엽죠? 아직 어린아이라서 손에 쥐고 있는 인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귀여운 하늘이에게 오래된 인형 하나를 손에 쥐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이에게 이 인형 줄래? 대신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줄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형을 놓지 않으려고 울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이아몬드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면 인형을 내려놓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잃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귀한 것을 얻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억지로 희생하는 삶도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들여야 하고 물질도 들여야 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손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것을 얻는 기쁨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바울이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 나라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눈앞의 보화를 내려놓고 영원한 보화를 붙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과 끝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를 통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파트 3 끝내 드러날 천국 47절부터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십니다. 앞에서는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갑자기 그물이 등장합니다. 그물은 바다에 던져지면 좋은 물고기만 잡히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함께 잡힙니다. 그물이 바다에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구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세상 끝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지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들고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 수고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나는 직분이 있는 사람인가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보화로 발견하고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혹시 아직도 세상의 성공과 인정, 돈과 즐거움을 내 마음의 보화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들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1996년 광주에서 일남미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스가랴 6장 12절 말씀,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제 이름을 순이라고 지어주실 만큼 하나님께 큰 소망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저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게임 점수인 티어가 빠르게 올라갔고 친구들은 저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당시 제 티어는 수능으로 비유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이때 기가 막히긴 했는데 친구들은 저와 같은 팀이 되려고 했고 저는 그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게임 안에서는 누구보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오늘 집에 가면 몇 판을 더 할 수 있을까?
빨리 게임하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게임이 더 기다려졌고 말씀보다 게임에서의 승리가 더 기뻤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 인생의 보안은 하나님이 아니라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임에 빠질수록 아버지와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대화보다는 명령이 많으셨고 때로는 거친 말로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특히 제가 게임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저는 게임을 통해 인정받고 싶었고 나아가 프로게이머라는 꿈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아버지는 게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적인 길을 가야 한다며 공과대학에 진학할 것을 강하게 권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었겠지만 당시의 저에게는 제 꿈을 빼앗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원망은 점점 커졌고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도 향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교회에 다녔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더 이상 교회에 갈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게임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지만 제 마음의 보화가 하나님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게임 대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여 안정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제 새로운 보화로 붙들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도 제 힘으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으셨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폐암 4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감을 내려놓지 못하셨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데도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지와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이 깊어질수록 감정이 부딪히는 것이 싫어 아버지를 더 피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하실 때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 때면 차라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UBF 목동선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며 소감을 쓰게 되었고 그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 몸이 많이 편찮으셨던 아버지가 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제 이름을 말씀으로 지어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누구보다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선서 후 몇 달 뒤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터를 하던 중 병원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갔지만 끝내 임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떠나신 뒤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였는데 막상 그 이별이 눈앞에 현실이 되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가 순이냐? 너희 아버지가 아들 자랑을 정말 많이 했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 욕도 생기지 않았고 사람들과 연락도 끊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찾아와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제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뒤 너무 지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세상의 성공과 인정만을 붙들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원망으로만 남았을 것이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삶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잘 웃고 다니나요? 많이 웃긴 하지만 많이 울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는 세상의 보화를 붙들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추어진 보화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화임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 그리고 마지막 그물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하나님보다 다른 보화를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게임이 제 보화였고 사람들의 인정이 제 보화였으며 성공과 안정된 미래가 제 보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 삶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한 보화를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 수고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의 보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돈과 성공, 명예와 즐거움을 가장 귀한 보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언젠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찾는 사람에게 발견되고 발견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며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소망이 되어줍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들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감춰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보화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